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 주셔서 먼저 받은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세상의 여러 안타까운 소식과 우리의 가정의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쳤사오니 주여,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다시 깨우쳐 주시사 주님 명예하신 그 자리에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하고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에게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책망과 심지어는 저주를 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신의 말을, 축복의 말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28절 말씀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분명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이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언약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선포한 축복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시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후일에 그들의 당할 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반복해서 들을 것을, 들으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니 얘들아 정신을 차려서 한마디 말도 놓치지 말라는 뜻일 겁니다. 야곱의 이 마지막 말은 아버지의 유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은 들으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고 했던 야곱의 축복은 복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저주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야곱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스불론, 이사갈, 단 이런 자녀들에게 한 말을 보면 정말로 솔직히 저주에 가깝다는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야곱이 아들들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은 단순한 야곱의 말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은 그들의 행위의 대가로서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타일러 주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꾸짖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화가 임하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축복에는 저주처럼 보이고 책망처럼 보이고 경고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정말 저주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앞으로의 삶이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정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일의 복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12지파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12명 아들을 다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혹사하실 수 있어서 몇 명만 좀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언이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이렇게 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자 르우벤에게 주신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9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서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조금 뒷부분으로 가니까 네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권을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은 정말로 다른 형제들보다 더 품이 있고 또 이렇게 격조가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자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런 이 르우벤을 가리켜서 4절에 물에 끓음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꺼야죠. 네, 감사합니다. 물이 끓으면 꺼야 됩니다. 물이 계속 끓는데 그걸 안 끄면 어떻게 되죠? 냄비도 타고 물도 다 증발해 버립니다. 이렇게 르우벤이 물에 끓음 같다고 야곱이 말하는데, 이거를 좀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 내 힘, 내 정력의 첫 열매라. 너무 우쭐하고 세차구나. 터져 나오는 물줄기 같아.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아. 끝내 맏아들 구실을 가지 못하리라. 제 아비의 침상에 기어들어 그 소실마저 범한 녀석. 르우벤은 정말로 장자답게 영웅스러운 성품도 있었고 정말 넘치는 매력이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그것이 너무 과분해서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르우벤에게 주시는 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주셨을까요? 이 경고의 말씀은 르우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장자 민족인 이스라엘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장자로서 이 르우벨의 길이 아닌 어떤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7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또 신명기 8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넘치도록 준 모든 탁월함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베풀어 준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고 내 계명만을 기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키고 다른 신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잘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인생도 이 장자 르우벤처럼 정욕의 끓음이 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힘과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내 자녀들을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보내려고 그렇게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분주할까요? 바쁠까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목사님, 나는 하나도 안 바쁩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다 바빠요. 다 바쁘다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4절 말씀대로 빗대어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물이 끓어 넘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욕망이 한도 끝도 없이 끌어올라가지고 사방팔방으로 튀고 내 주변을 다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 정말로 이 강단의 자리에서 언급하기조차 무서운 일들이 뉴스에서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욕이 끌어 넘치기 때문인 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무서운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생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끌어오르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주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된 삶,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꿋꿋이 묵묵히 감당하는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과 레위에게 주신 말씀을 좀 볼 텐데,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가리켜서 너희는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형제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시몬과 레위가 그 히위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자기 두 사람 가지고 그 족속을 다 상대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로 우리 여동생을 너네에게 주겠다. 단 우리랑 사돈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너희 남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거짓으로 할례 받기를 그렇게 표정 삼아 가지고 히위 족속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에 다 무차별하게 살육하고 죽였던 그때의 일을 지금 야곱은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릴 그들의 폭력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폭력성을 봤을 때 아마도 이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리자고 했던 형제가 시므온일 가능성이 크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대신 붙잡아뒀던 형제가 바로 시몬이죠. 또 이 야곱은 이 두 형제의 이런 분노, 혈기, 노여움을 저주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들을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그들이 다 뿔뿔이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요. 물론 그들이 분노하는 것은 오빠로서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죄악이라고 짚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요, 그 신림동 그 사건처럼 분노가 조절이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혈기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일수록 소리를 꽥꽥 지르고 또 어린 아이들일수록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떼를 쓰고 울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육신의 몸이 장성해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가면 그 화가 통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시몬과 레위는요 똑같이 경고의 말씀을 받았어요. 똑같이 책망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경고와 책망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다는 게 중요해요. 시몬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려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달라요. 레위 지파도 야곱의 이 축복대로 나누어지고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시몬과 전혀 달랐어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벌할 텐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오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나왔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또 민수기 25장을 보면은요, 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하고 행음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과 또 이스라엘에서 이 추장 족장의 아들이 텐트에 들어가지고 음행하는 사건을 보고 이 아론의 손자인 레위 지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긴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행음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우리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말로 잘 타이르지, 그냥 좀 벌 주고 말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는 말씀을 좀 봅시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저렇게까지 했어야 돼. 끔찍해 하는데 하나님은요 칭찬하신 거예요. 잘했다. 비느하스에 잘했다. 내가 내 질투심으로 네가 지금 내 질투심을 가지고 그렇게 음행하는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비느하스에 잘했다. 내가 너를 축복해서 영원히 너의 집안에서 제사장 가문이 나오게 하겠다고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도 시므온 지파처럼 나뉘었어요. 흩어졌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없어졌는데 레위 지파는 없어진 게 아니라 12지파에 각각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던 거룩한 분노가 레위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이 레위의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혈기가 통제되지 않는 분노였다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게 거룩한 분노를 쏟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레위를 복주시고 놀라운 제사장의 지파로 삼으셨다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분노해야 될까요? 8월부터 왜 빵 안 줍니까? 그런 것에 분내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일에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고 교회가 말씀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동성애가 이슈잖아요. 인권의 프레임으로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 그냥 인정해 주자, 소수지만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된다 말하면서 지성인일수록 동성애를 인정해 주자, 옹호해 주자라고 말해요. 실제로 미국의 UMC 미 연합 감리교회는요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지금 부류로 두 가지 부류로 갈려졌어요. 근데 주류가 어딘지 아세요? 동성애 반대가 주류가 아니에요. 미국은 이미 동성애 찬성이 UMC의 주류라고요. 동성애 찬성하는데 반대할 사람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물론 인권 중요하죠. 물론 그들도 사람으로서의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동성애자라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죽일 놈이야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한 건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거를 쉬쉬하죠. 왜요? 지성인들일수록 동성애 찬성 안 하면 뭘 지식한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죽인 거 끔찍해,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돼, 인권으로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잘했다. 비느하스야 잘했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너를 복주어가지고 너의 가문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오게 하겠다고 축복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심판의 대상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좀 축복받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다와 요셉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먼저 유다는요,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왕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가 받은 이 장자권의 축복, 왕권의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냐? 이 왕권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지파의 혈통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왜 유다가 이런 왕권과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느냐? 유다가 맞입니까? 장자입니까? 아니에요. 유다 넷째예요. 그럼 그의 행실이 바랐느냐? 아니에요. 며느리하고 창세기 38장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로 베냐민과 야곱을 데려오고 설득하는 일이 있어서 가장 앞서섰던 형제가 유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변화된, 회개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형제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온갖 모진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기근의 위기를 극복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다의 인생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못한 걸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왕권의 축복 그리고 두 몫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이 요셉이 받은 축복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야곱이 12자녀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으로 되돌아가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 자녀들에게 다른 복을 주셨을까? 축복을 주실 거면 다 축복을 주시지. 왜 두 사람에게만 축복을 주고 나머지 10명에게는 책망과 경고와 심지어는 저주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 이게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겐 남아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얻은 대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제 답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모든 12지파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2명의 아들들을 다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필요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일일이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사갈도 단도 아셀도 납달리도 또 베냐민까지도 다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49장 창세기 49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 12명의 아들들을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과 경고와 심지어는 저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열거되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와 요셉 지파만 축복했으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유다와 요셉 지파에서만 나왔느냐? 아니에요. 앞에 화면 보시면 경고와 책망을 받은 지파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예요. 바락은요 납달리 지파예요. 삼손은요 단 지파예요. 입다는요 갓 지파예요. 다윗은요 유다 지파예요. 사무엘은요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바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유다와 요셉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저주의 말씀처럼 보이는 유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지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셨다는 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넘어지죠. 실수하죠. 또 넘어지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제 가망이 없군요. 이제 우리 집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후손들이 나오기 어렵겠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세요. 경고하세요. 심지어는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기에 책망도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니까 책망도 축복인 거예요. 요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제 세대 부모들이 자녀들이 귀하니까 예전에는 막 5명, 7명, 9명 막 이렇게 자녀들을 낳아서 다 일일이 돌볼 수가 없으니까 엄하게 또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요새는 둘, 뭐 많이 낳아도 셋, 아니면 하나, 아니면 아예 요새 출산율이 0.1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세대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계를 안 해요. 웬만하면 혼내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요새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놈 하면은요,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새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식당 가서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런 세대가 됐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현실이 뭐예요? 교실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 조치할 게 없으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내 삶이 힘들다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불행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대낮에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책망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맞는 자식이 아픕니까? 때리는 부모의 손이 아픕니까? 때리는 부모의 손과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때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플지라도 이놈아 돌이켜서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훈계하는 거잖아요. 매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요새 교회마다 좋은 은혜로운 말씀만 듣기를 바래요. 축복의 말씀만 듣길 바래요. 잘 되는 말씀, 형통하는 말씀, 복받아서 만사형통하는 말씀만 듣기를 바래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지금 그릇 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정말 구원의 특구를 쓰고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자 그러면 교회가 싫어한대요. 성도들이 이 교회만 교회냐고 나간대요. 헌금이 준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조차도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전하기가 꺼려진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훈계를 받지 않으니까 이런 자녀들이 커가지고 그런 폭행과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축복과 잘 되는 말씀만 듣다가 오냐오냐 하는 말씀만 듣다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책망을 받아야 되는지 내 영적인 상태와 진단이 바로 서질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 구원이면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내 새끼도 아닌데, 그러든 말든, 저 부모는 뭐 하는 거야, 속으로만 말하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 우리 무서운 현실이 됐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책망하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주일에 빠진 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주일 성수 그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똑바로 신앙생활하세요. 말하는 어른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예배 안 드려도 선생님이 혼내는 선생님이 없어졌어요. 왜냐? 그랬다가 괜히 싫은 소리 들을까 봐. 그러니까 책망이 없어졌는데 그만큼 사랑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교회에 누가 나오든 말든 무슨 일이 있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면 돼. 이게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정말 축복이든 책망이든 심지어 나를 정말 너무 눈물 나게 하는 질책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안에 녹아 있다는 걸 믿기에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해서 주님 어떤 말씀하시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